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제목에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 줄거리 다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배 타고 가셨는데 배 타고 가다가 베드로가 막 파도 치는데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시다가 그 얼만큼 항해를 했는데 배에 풍랑이 일었다 이거죠. 그래서 배가 막 너무 심하게 뒤집힐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불러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잠이 옵니까? 주님이 이제 그냥 좀 고나셔서 그런지 잠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데 잠이 오느냐고, 그리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 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해라, 좀 진정해라, 겁내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잔잔해졌을 때 이제 좀 숨 좀 쉴만하고 뭐 토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항상 있어야지. 아침에는 믿음이 있다가 점심에는 믿음이 없고 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그리고 필요하지요. 어느 때나 필요하지. 예배 드릴 때는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까? 항상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소재지, 믿음이 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집에다가 두고 왔니? 이런 얘기도 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이럴 때 믿음이 일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 자고 있어? 아니면 집에다가 두고 왔어? 장소적인 얘기도 되지만 믿음이 왜 있어야 되니? 믿음이 언제 있어야 되니?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죠. 어떻게든지 믿음을,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 나 구분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떠냐 하면,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요. 믿음이 없어. 오래 다녀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일베베 끝나고 우리 김재윤 집사네, 박상희 집사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막내가 100일이 됐어요. 100일이 됐대요. 그래서 어디 보자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100일 때 얼마나 예뻐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냥 왔나 보다, 그냥 아기를 안고 왔구나, 그래도 애들 쪼로리 왔고 이랬는데, 끝나고 우리 애가 100일이 막 지났고요. 100일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목사님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고 싶지만 자꾸 이러면 그런데 그것도 또 안는 또 권한을 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른 안았지. 그런데 안을만 한 거야. 이게 막 애가 좀 무게가 있는 거야. 싫어하구나.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막 아주 너무 예쁜 거야. 100일 때 얼마나 예뻐요. 눈을 막 뜨고 말해, 눈을 맞추고 하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 맛에 애 낳고 이렇게 기르는 건데, 야 진짜 나도 능력만 있으면 낳고 싶은데. 그 보니까 왜 예쁩니까? 낳아놓고도 이쁘지만 젖살이 오르고 뻘이 통통해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 100일 때 미운 짓 안 하고 100일 때 제일로 이뻐. 그래서 100일 산 것도 감사하지만 100일 때 우리가 100일 잔치 해주잖아요. 어릴 때도 이쁘지만 그래, 자꾸 자라. 그러고 꼼지락거리고, 그러고 눈을 마주치고 말해 또 잘하면 또 웃기도 하고. 믿음도 그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자꾸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꽃도 제철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확 펴가지고, 꽃도 아름답지만 봉오리 때도 아름답지만 이게 시들기 직전에, 정점을 넘어가기 전에 딱 활짝 피었을 때 얼마나 모든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꽃들은
꽃 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기는 해. 그리고 약간 벌어지기는 해. 근데 늦게 벌어진 거야. 그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니까 이게 만개가 되지 못하고 그냥 꽃이다 이러다가 시드는 거 있잖아요. 꽃이다. 우리 믿음이 내가 큰 꽃송이든 작은 꽃송이든 꽃이 피어서 활짝 피어 질때지더라도 활짝 피어지는 그 만개되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시작돼 가지고 기간도 짧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제대로 피어보지를 않는 거야. 그냥 꽃이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설이 맞고 거기서 시들어져.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 피어볼 만한데 필 새가 없는 거야. 필 새가 없어. 난 젊은 시절에 그때 활짝 펴야 되는데 피어보지 못하고 피는 듯 하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있듯이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고 만개해야 되고 정말 믿음다운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결실로 들어가든 뭐가 돼도 돼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너 믿음이 왜 없니?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말 뜻에 다 그냥 거기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믿음이 없구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 어디 갔어? 지금 그 믿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이 필요하고요. 평안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시련과 어려움에 있을 때 믿음이 딱 무언가 역할을 하고 드러나고 그게 역사를 해야 돼. 근데 뭣도 말이죠. 정말 쓰려면은 뭣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 흔해 빠지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건데도 내가 이거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러고 찾으면 없잖아. 우리가 집안에서도 이거 쓰레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어디다가 그냥 꽁쳐놓고 그냥 처박아 놨는데 그거 있으면 쓰겠다. 그거 어딨지? 막상 찾으면 없어.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또 돈 주고 또 사와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고 딱 필요할 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일어났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수할 땐 믿음 없어도 돼. 세수할 땐 믿음 없어도 돼. 더운 물을 7로 할까? 3으로 할까? 물을 이만큼 담아놓고 할까? 이거를 10번을 비빌까? 5번을 비빌까? 고민할 거 없어요. 바쁠 때는 그냥 대충 하고, 또 좀 꼼꼼히 씻을 때는 좀 하고 말해요. 더운 물 안 나오면 찬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때 주여, 내가 더운 물을 7대 3으로 하리까 4대 6으로 하리까 뭐 그럴 필요 있어요? 밥 먹을 때 깍두기를 먼저 먹든 물을 마시든 내가 그냥 당기는 대로 하면 되지. 그때 메뉴 정할 때 메뉴판 놓고 주여,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짜장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믿음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을 때에는 꽤나 믿음으로 뭘 할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될 때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때 써먹는 거야. 믿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럴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럴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 믿음으로 한번 내지르는 거야. 근데 믿음 어디다 뒀어? 뭐 할 때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거 뒀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되고, 믿음이 적다 그러면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적든 크든 믿음이 다 있어. 오늘 여기 주일날 이 예배에 오신 정도 되면은,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믿음을 믿음답게,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제대로 써야 돼. 부뚜막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 멀쩡히 놔두고 간을 못 맞춰. 그럼 소금 뭐하러 둬요? 괜히 부뚜막만 자리 차지해. 갖다가 남 주면 그거 가지고 버무려도 먹고 그거 가지고 탕도 끓여 먹고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그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언제 믿음을 써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야, 믿음이 써야 돼. 그 믿음 그때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 믿음. 첫 번째는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낚시하러 갑시다. 주님 놀러 한번 갑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나가는데 한번 바람 쐬러 가죠. 아유, 이제는 좀 가도 돼요. 그러고 지금 나간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성경 보면 주님이 먼저 생각하셨어. 저 호수 건너편으로 좀 가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쪽에 계신 주님이 저쪽에 가셔야 된다는 거야. 이유는 몰라요. 아마 얘기했는데도 성경 기자는 안 썼는지도 몰라. 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지도 몰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문제는 주님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배 좀 빌릴 수 있어? 너희들 배 탈 수 있어? 배 좀 준비해봐. 그리고 나 좀 저기다 건너다 줘.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하겠어요? 세상 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게 문 열 때도 필요해요. 병원에 갈 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때, 야, 가자. 이런 생각이고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좀 배 좀 타고 갈까?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꼭 거기까지는 제자들이 했어. 근데 우리는 세상 일 할 때는 믿음으로 할 것 같아. 가게 문 열 때도 복 받아야 되니까. 병원 갈 때도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이 그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어떤 젊은이가 일부 예배 왔어요. 야, 집이 먼데 여기 교회 오늘 이게 교회 차 운행 안 했는데 어떻게 왔나? 근데 그 젊은이가 새벽에도 왔거든. 새벽에는 어떻게 왔어? 아니, 물어봤더니요, 낮 예배 때 택시 타고 왔대. 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왔잖아 너. 그랬더니 왔대. 그때는 어떻게 왔어? 택시 타고 왔대. 아니야, 새벽에는 차 운행 오히려 있는데 낮 시간에는 없지만 새벽에는 운행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타고 오면 돼. 제가 아유, 그러냐고 목사님. 근데 두 차례 택시 타고 온 거야. 여러분, 택시는 언제 탑니까? 급할 때 타고 편하게 갈 때 타고 멋진 옷 입고 갈 때 타지만 교회 올 때 택시 타는 거야. 교회 올 때 택시 타는 거예요. 폼 잡고 편안하게 딱. 여러분, 택시를 언제 타? 사람들은 다 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 버스 타고 오신 분 왜 버스 타고 왔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올 수 있으면 오지만 택시라도 타고 가야지. 이게 주의 일하고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냥 생각하면 못해. 아까워서도 못해. 난 딴 때 택시를 못 타. 아까워서 그거 말고도 시간 내서 가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걸려. 시간이 많을 땐 버스 타고 와도 돼요. 그런데 야, 이게 예배 시간은 다 되고 내가 시간은 별로 없는데 또 끝나고 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못 가겠어. 예배 못 참석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근데 택시 타면은 한 20분이면 교회 갈걸? 그럼 교회 끝나고 또 20분이면 내가 직장에 가는데 늦지 않을걸? 택시 타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이때 역사해야 되잖아. 내가 세상 것 다른 거 할 때에는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주님을 뵙는 일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야. 그러면 돈도 쓰는 거지. 내 자존심도 꺾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야. 우리는 반대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아니면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믿음 때문에 하는 거야. 믿음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해? 내가 왜 그 바보 짓을 해? 내가 왜 그렇게 천덕꾸러기? 그런데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이래야 돼.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언제 써먹어? 그거 뒀다가 언제 국 끓여 먹어? 애들 말로 하면. 우리는 내 무엇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고 해요. 주님을 위하여 뭘 할 때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호수 건너편에 가자고 하는 거야. 믿음으로 따라 나선 거야. 뭐 물어보지도 않았나 봐. 그리고 물을 것도 없잖아. 자기 제자들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산으로 가면 가는 거고 바다로 가면 가는 거지. 뭐 오늘 왜 산에 갑니까? 바다 가고 싶은데 뭐 이게 통하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동승하고 있잖아. 배에 같이 타고 있어. 내가 네 옆에 있고 그 배가 무슨 뭐 큰 크루즈입니까? 그냥 조그만 고깃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이 배 끝에 주무셨어도 뻔히 다 보이잖아.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때 믿을까요? 못 믿어. 내가 믿음이 좋으면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 근데 교회 와서도 기도가 안 돼. 교회 와서도 주님이 계신 걸 잘 몰라. 근데 세상에서 일하면서 막 사람과 부딪히는데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서 주님을 더 잘 느껴.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깨어 있는 거야. 유튜브 열어서라도 하나님 그리고 참여하는 거야. 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우리 믿음이 아직도 미숙해. 애들도 엄마 아빠랑 계속 놀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은 손님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자꾸 엄마한테 집중하라. 나 이거 봐, 이거 그려왔잖아. 신방 가면 그런 애들 많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가만히 잘 놀다가도 누가 왔으면 그 다음부터 엄마를 독점하려고. 그동안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화가 상대가 바뀌어서 이제 불안하고 또 자기 관심 끌려고. 그래서 그냥 자꾸 뭘 묻고 뭐라고 그러고 자기 눈만 맞추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아이가 만일에 엄마가 없어 보세요. 엄마가 마트 갔다 올게. 엄마가 다른 방에 가가지고 넌 내 방에 있어? 거실에서는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문 닫고 나와 보세요. 자지러질걸? 엄마 난리 날걸?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내가 저 무태 있고 너희가 여기 배 한가운데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가 있는 믿음이냐. 그럼 나 없으면 너희들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의지가 굳어져 가지고 엄마 없으니까 주님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그랬겠냐.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더 낙심할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마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시면서 말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야 그때 조금 이상했어. 그때 보통 음성이 아니지 어디 많이 들어본 음성이지. 그리고 그때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이 조금 뭔가 감동이 오지 않냐 뭐 이러고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 그 자리에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 주님이 같이 계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래요. 몰라, 잘 몰라. 그 여기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옆에 있는데 믿음의 주가 되는 내가 옆에 있어도 그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에 노도 광풍이 일어날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아니 물결이 잔잔할 땐 주님이 주무셔도 되고 주님 안 계셔도 돼요. 근데 우리의 배가 흔들리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시절이 하수상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뭐.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거야. 우리의 위태한 지경과 우리의 곤고한 삶에서 우리의 환난 때에 두렵고 절망적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때 주님 안 계셔도 나 혼자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자고 나 혼자 뭐 행할 수 있을 때는 주님 찾을 거 없어요. 주님 왜 찾아?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다 했는데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아침에 신고 한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듣고 그리고 그 자유의 범위에 삶. 그런데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내 인생의 기반이 막 흔들리고 있어.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해.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고 용기를 내도 용기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핏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반듯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뭐 마음속에 있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이죠, 뭐 여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뇌에 어떤 뭔가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심리적,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믿음 좋은 목사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좋은 그 아무개 목사, 그 아무개 장로, 왜 그 양반들이 왜 치매를 걸립니까?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믿음 좋다고 치매 안 걸려요? 그건 그거하고 같은 게 아니야. 뭔가 마음에 뭔가가 막 그래. 그게 믿음이 적어서 그러면 그게 안 되지만 그게 아니야. 이게 뭐가 신체 기능이 잘못되고 호르몬 기능이 잘못되고 그건 그것 때문에 와진 거야. 그냥 그것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말이지 그냥 믿음 없다고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공부할 땐 잘해.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메모도 잘하고 노트 정리도 잘하고 실력도 있어.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시험 보면은 얘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야. 실전에 약하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 우리보다 더 잘해. 아주 빈도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막상 시험 보고 나면은 걔네들 성적이 가르쳐준 애보다 잘 안 나와. 그럼 뭔가가 이제 여기 그런 마음에 걱정도 있고 막 불안 증세도 있고 뭔가가 또 이거 망칠까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가다가 어쨌든 아니 물론 공부가 항상 시험 잘못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 실력이 어디로 가? 자기 인생에 다 도움이 돼. 그러나 아쉽잖아요. 왜 공부해가지고 시험 그때 잘 치러가지고 상급 학교 진학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학위 패스도 해야 되는데 그 문턱에서 자꾸 걸려. 실제로는 실력이 있는데 걸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믿음도 말이죠. 평소에는 믿음이다 아니다 그거 없어도 그냥 하면 돼요. 선교회 모일 때 가서 잘 모여. 회비 낼 건 내고 교제 잘하고 그냥 에티켓 있게 하면 뭐 믿음 크게 무슨 뭐 철학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때 교회 생활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가 있어. 그 딴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 그리고 뭐 이제 근데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때 내가 이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때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다 다독이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노도 광풍이 일어날 때 편안할 때는 나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아. 그럴 땐 그냥 아이고 잘 지냈어요 이러면 되는데 근데 배가 흔들려.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하고 옆에 사람 붙잡아주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생각을 판단을 바르게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면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힘이 좋은 장사 같아. 아주 젊었어. 저 사람 힘이 있고 말이야. 이러니까 저 사람 같이 가면은 문제가 없겠다. 그 가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 저기서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은 유도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무술 뭐 다 합치면 뭐 10몇 단씩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가 있고 말이야. 그리고 뭐 직업도 그런데 분야에서 일하는. 근데 막상 딱 나타나니까 그 빠른 걸음과 그 상황 판단력 가지고 먼저 도망가. 여기 있는 동료들 다 내버려 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돈 많은 게 뭡니까? 부자가 돈을 쓸 때 써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자면은 돈을 쓸 때 쓰는 게 부자지. 부자 누가 봐도 부자야. 그런데 더 가난뱅이처럼 그래. 아무 효과가 없어. 그 가족들에게도 효과가 없고 동네에도 아무 효과가 없어. 부자가 고래당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흉년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부자 없는 동네나 부자 있는 동네나 아무 차이가 없으면 그 부자는 뭐에다가 쓰는 부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어. 힘이 항우장사야. 그러면 남이 약하고 위협을 처할 때 내가 용기도 있고 내가 이런 기술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때 딱 보호자가 돼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뭐가 문제. 딱 나서서 해야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이 멋있는 거지.
도망가는데 힘을 다 써? 숨어버리고 난 몰라 그러고 손 떼고 그러고 딴 사람은 달려갈 힘도 없어 도망갈 힘도 없는데 저는 발이 빠르니까 저는 골목골목 다 알고 있으니까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어디 있니? 그 어디 있니 물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묻는 경우에 주님이 잠자고 있을 동안에 묻지 않아. 너 믿음 어디다 두고 자냐 이놈아. 그러지 않는다고. 지금 막 아우성이 일어나고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방황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넌 믿음 있잖아. 넌 믿음이 있잖아. 너 믿음. 너 공부했잖아. 너는 지금 이 상황 알지? 지금 저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는데 너 알지? 너 경험해봤잖아. 너 옛날 배지 달아봤잖아. 너 그 사람들 잘 알잖아.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넌 알지? 여러분 이때 판단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남들이 다 어려울 때 내가 배운 지식이 나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때 써요. 내게 있는 힘이 그때 쓰는 거지. 그거 뒀다가 뭐 언제 죽을 때 훈장 걸어놓으려고 훈장을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극한 상황이 뭡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일단은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어.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저 미국의 어떤 분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백신 맞은 지 몇 달이 지나야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기간이 짧아서 빠질 수도 있지. 근데 몇 달 지나면 다 아니야. 어떤 건 90몇 프로, 어떤 건 60몇 프로 이러니까 그 60몇 프로, 90몇 프로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안 그러고 나머지 7%, 8%, 나머지 30%, 40%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백신 맞고 서너 달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불복이야.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지금 자꾸 이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것도 말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하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 영적인 문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날마다 우리가 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뭐 이러고 이거 이제는 우리도 만성이 돼가지고 처음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겁을 했어. 여기 송도에 처음 환자 났다고 저기 어디서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문자 떠가지고 우리가 다 비상이 걸렸잖아. 드디어 송도에도 나타났다. 그리고 어디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나타나봐야 놀랄 것도 없어. 왜? 뭐 다반사로 여기저기 다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면역이 생긴 건 다행인데 이제 벌써 나태해진 거지. 에이 까짓까 뭐 그런 건데 이제 잘 효과가 없어. 경각심을 안 가져.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만일에 지금 확진자가 무슨 교회에서 나왔다, 어디 선교단체에서 나왔다, 뭐 병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얘기해 줄 때 그래도 좀 보면은 연수동이야? 동춘동이야? 송도동이야? 조금은 관심 있게 보잖아. 어딜까? 우리 아파트는 아닐까? 조금 그래도 움찔해요. 근데 만일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이렇게 가르쳐줘. 그리고 지금 모르는 게 더 많지만 그래도 이거 가르쳐주면 우리가 야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왜 모이냐? 왜 먹냐? 이러고 우리가 짜증도 내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 스마트폰에서는 말이야 우리나라 이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고 N차 감염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만일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송도동에서 오늘 죄에 감염된 사람이 2명 나왔다.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죄 지은 사람이 3명 나왔다. 그리고 영적인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주는 거야. 감염됐다고. 그래도 우리가 놀랄까요? 하나도 안 놀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 지금 감염자가 여기 발표되는 것보다 N차 감염이 더 많을 수 있어. 증상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안 그래. 이러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거나 써도 또 소용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만일 그런 영적인 앱이 있어서 여기 수시로 뜨는 거야. 인천중앙교회 집사가 감염됐대더라. 권사가 그랬대더라. 목사가 그랬대더라. 아주 확진되었고 말이야. 그리고 중증이래더라. 여러분 그게 안 뜨니까 그렇지 뜬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게 계속해서 아마 이 스마트폰에 계속 울릴 거야. 계속 알람이 계속 올 거야. 삑하고 오고 삑하고 오고 열어보니까 여기 교회에서 감염됐대. 저기서 그랬대. 세상에서 그랬대. 뭐 했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신경도 뭐 어쩌고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천당 갈 때 필요하죠. 구원 얻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사실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천당 갈 때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백신 맞았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검사했는데 효과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천국 백신은 그러지 않아. 다 100%다 효능이 5년 뒤 10년 뒤에 다 나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맞았는지 날짜 모르겠어요. 나 맞았나 안 맞았나 모르겠어. 이리 와봐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 검사해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천국 갈 때에 믿음으로 가는 거는 사실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어. 내가 신분증 안 가져오고 검역소 통과 안 했어도 없어도 우리 속에 영원한 백신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천국 가서 믿음 여기 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다 알아. 그러면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 필요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접종했구나. 너는 몰라도 다 너 어릴 때 벌써 됐어.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해.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도 언제 필요하냐? 어렵고 힘들고 위기와 두려움과 고난이 올 때 내 믿음 어디 있어?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필요해요?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날 때 죽기 전에 필요해. 죽기 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죽을 때 믿음으로 담담하게 이제 달려갈 길 달렸다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쓰는 게 믿음이지. 천국 가서 뭐 믿음이 필요해요? 거긴 다 믿음 있는 사람 와 있는데 다 백신 다 맞아가지고 감염시킬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선 그냥 노래 불렀다면 찬송이고 거기서 했다 그러면 다 주님 생각이고 거기서 했다 그러면 주님 위한 일이고 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나 믿음 있어요. 나 금식 기도했어요.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는 없어도 돼. 마스크 다 벗어버려도 된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 마스크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특별히 어느 때는 이런 어려운 때 내 인생에 노도 광풍이 일어날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너 믿음 어디다 뒀어? 내가 믿음 줬는데 그 마스크 쓰면 되잖아. 내가 소독제 줬잖아. 내가 백신 줬는데 왜 안 맞고 그거 자꾸 그러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을 잘 끄집어 써야 돼. 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서만 믿음을 효력을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노도 광풍일 때도 그래야 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사람 생각으로는 못해요. 계산으로는 안 돼. 내 정신이 아니어야 돼. 근데 미치면 안 되지. 정신 나가버리면 안 되지. 뭐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맨정신으로는 어려워. 사람은 술 먹고 마취해가지고 정신 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강화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내가 확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까? 그러다가도 내 성질 같으면 그러지 내 신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때 믿음이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위력을 발하는 거야.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역사할 때는 하지 않고 쓸 땐 쓰지 않냐고. 웬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도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이건 무슨 말만 하면 있습니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말이에요. 내가 3년 전에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이. 뭐야 아멘이야. 아니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걸 뭘 믿습니까? 거기다가 왜 갖다 붙여? 믿을 게 그렇게도 없어? 그냥 갔다 왔으면 간 거야. 보면 본 거야. 그런 일이 있냐고.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그쵸 믿습니까? 아멘. 믿음 모든 게
그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너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못 믿겠다. 뭐 상관없어. 그런다고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정말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도 해야 되지만요, 이미 다 믿음을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작은 거 큰 거 주셨어. 문제는 이걸 잘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야, 이땐 진짜 믿음을 꺼내야 되겠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네. 믿음으로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려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네. 그럴 때 이 믿음을 딱 꺼내가지고 그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칼만, 큰 칼을 주시면 내가 전쟁을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조약돌이라도 호주머니 속에서 꺼내면서, 주님, 나는 이거 돌멩이 가지고 가지만요, 나는 뭐 군대 경험도 없고요, 나는 무슨 대위도 아니고 소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거 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오니, 그러면 이미 이 조약돌이 돌이 아니라 이게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미사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그럴듯한 칼 차고 있고 투구 쓰고 있고 갑옷까지 입고 보기에는 아주 멋진 장수야. 근데 뭐 하냐고. 다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 건장한 군인들이 다 지금 참호 속에 들어가서 얼굴도 못 내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야. 조약돌의 믿음을 꺼내는 거야. 무슨 조약돌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의 돌이면 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 이 믿음은 언제 써야 돼요? 이 믿음은 언제 활용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난을 받아서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결단하고 근데 내가 이거 꼭 이래야 되나? 이럴 때, 그때 믿음, 창고를 열고, 주님, 내가 이제 믿음 좀 써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때 하는 겁니다. 싸워도 믿음으로 싸우고, 참아도 믿음으로 참고,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그거를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지 않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을 언제 쓰려고 그래? 언제 써먹을 건데? 주님, 나의 믿음은요, 이 세상 모든 것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쯤에, 그때 이게 위력을 발하게 하옵소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이 내가 노도 광풍이 일지만 이때 주님 제 믿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파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면 그냥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1, 2년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마스크만 벗으면 옛날처럼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쯤 바뀌어야 돼. 왜? 야, 이거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한 번만 오고 끝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 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벌써 3차 팬데믹, 4차 걱정하잖아. 이 인터벌이 짧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짧아져. 그러면 지금 3월이나 4월경에 한 번 더 확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놈이 또 골치 아파가지고 전파력이 강해지면 영원히 못 벗을지도 몰라. 그걸 대비하고 신앙생활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비대면으로 하고 말이야, 뭐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오히려 이때에 더 무언가가 지금 왕성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건 시절이 그래서도 그렇고 대처를 잘해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저는 금년에 기도하면서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애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마스크 벗겨주세요. 벗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서부터 기도가 조금 달라졌어. 왜냐하면 뉴스 보니까 저 미국의 여자 부통령이 됐잖아. 미국 여자 부통령. 이 사람 사진이 실린 거잖아. 보셨잖아. 왜 그러냐? 마스크를 하나 더 쓴 거야. 2개를 썼어, 2개. 먼저 대통령은 이것도 안 써가지고 벗고 그러다가 그러다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된 부통령은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2개를 쓰고, 2개를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변이된 바이러스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쓰고 여기다가 덧대 썼어.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기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겠어? 하나님, 마스크 2개 안 쓰게 해주세요. 마스크 2개 안 쓰게. 우리가 이거 처음 했을 때 얼마나 갑갑했어. 얇은 거 썼다가
여름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94 써야 되는데 막 숨 못 쉬는 게, 이제는 94 쓸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씌워봐. 이거 숨호흡 약한 노인네들 이거 어떡하겠어? 쓸 거야 말 거야? 지금 우리가 적응이 됐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스크 벗겨주시든지요, 아유 그게 청 아니면요 그냥 하나만 쓰고 살 테니까 2개 쓰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2개는 쓰지 않게 해주세요. 애 같은 기도지만 뭐 급해, 뭘 뭐 고상하게 할 거. 하나님 2개 쓰면 이거 어떡합니까? 2개 쓰면 돈도 더 들고요, 숨도 못 쉬고요. 하나님 기왕이면 벗겨주시고요, 아니면 2개는 쓰지 않고 요거 돼요, 살만해요. 아 이거 괜찮아요, 그냥 이거 괜찮아요. 사람이 간사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십니까? 벗고 싶으세요? 아니면 2개 안 쓰고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는 우리 벗을 때는 벗으니까 그러세요? 믿음이 어디 언제 쓰일까요?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